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또한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이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살림살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살림살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날 기미도 없고 또한 끝나는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살림살이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결국 피곤해지는 것은 본인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는 끝이 없고 사실은 가사노동은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특전사 출신의 여군 중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육아와 군대 훈련 중에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물어보자 그분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그 육아는 결국 애가 크면 그 군대 훈련은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날짜가 있고 또 정해진 끝이 있지만 육아는 도무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도 너무 많죠. 자, 끝없는 살림살이 그리고 끝없는 육아, 이것을 이 끝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치기 쉽지만 의외로 살림이든 육아든 그렇게 동일한 것이 날마다 반복될 때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뭐가 생기냐면 리듬이라는 게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고 패턴이 생기면서 이게 조금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숙해져서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빨래든 육아든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그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리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이 가사와 육아 같은 날마다 반복되는 이 살림이라는 것이 언제 힘들어질까요? 기껏 쌓아놓은 리듬과 패턴이 무너질 때입니다.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리듬처럼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거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때 한번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뭐 이렇게 쭉쭉쭉 자라주면 고마운데 갑자기 아픈 날도 있고 다치는 날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그 응급실에 가시는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살림이나 육아든 이게 겨우 익숙해질 때쯤에 패턴을 한 번씩 깨지는 리듬이 한 번씩 깨지는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짜증나고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런 살림살이 혹은 육아와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끝은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의 완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새벽 기도 100번 드리면 끝, 금요 기도 100번 참석하면 끝, 주일 예배 1000번 드리면 끝.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정해져 있는 신앙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횟수라는 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혼의 살림살이 같습니다. 살림이 매일매일 반복되듯 신앙생활 또한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리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살림살이의 리듬이 깨질 때 우리가 힘든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리듬이 깨졌을 때, 패턴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리듬, 신앙생활의 패턴은 도대체 언제 깨질까요? 바로 환난이 다가올 때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신앙생활의 리듬이 부서지는 사람, 신앙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나름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을 신방에서 찾아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큰맘 먹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다가 접촉사고 왜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버스를 타는데 왜 미끄러져 다쳐야 돼요? 교회에서 체육대회 해가지고 참석했는데 왜 다쳐야 되나요? 이런 일 때문에 소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기껏 시간 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 붙이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삶에서 이런 작은 돌뿌리, 작은 환란이 닥쳤을 때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나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주일날 주차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일단 주일날 주차가 용이하지 않으면 짜증나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별의별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백화점 가는 기분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는 응당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내가 기껏 여기 나와 주셨는데 라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한번 이게 마음이 틀리면 그다음부터 안 나와요. 자, 이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서 제가 특징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본인은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이 겪은 것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찾아오면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내 패턴을 깨트리고 리듬을 깨트리는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냥 다리 부러지는 병,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 나는 병,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의 말에는 한결같이 깔려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 해주셔야지 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걸 흔히 상호주의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라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나와줬으니, 내가 예배드려 줬으니, 내가 헌금 드렸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죠. 이런 상호주의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전혀 진실한 고백이 되지 못했다는 어쩌면 반증이기도 합니다. 환난이라는 시기가 와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흐트러질 때, 신앙생활의 리듬이 깨졌을 때 주님께 등을 돌리는 분들은 결국 그동안 자신이 교회 생활을 했을 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리듬이 깨지고 패턴이 깨지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 내가 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 건져주셨지,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지, 그런 마음을 머리로는 하고 있어도 정작 내 삶에서 이런 돌뿌리와 같은 환난들이 찾아올 때, 혹은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의외로
쉽게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교회 갈 때 가는 동안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순조롭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다 안전하게 끝날까요? 저는 실제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아들이 익사해서 죽은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이후에 그 일로 실성하셨습니다. 자, 모든 교회학교에서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실제 겪은 일인데 한 그 장애인 부서에서 여름 사역을 하다가 이 장애인 애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이빨이 다 부러지고 나서 이제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치아는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행자 보험도 들고 그 수영장에서 상해 보험도 들었지만 치아에 대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총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공사비가 1,2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 부모들은 교회에서 그걸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거 분명히 돈도 잃고 교인도 잃을 거야. 그 말대로 돈도 잃고 교인도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일, 정말로 굉장히 큰 일은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치고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 것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신앙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패턴이 깨져버려요. 그때부터 나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쭉 빠지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중 신앙생활에 리듬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참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그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일단 다윗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성인기, 그의 노년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도 굉장히 많고 사건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그냥 성경이 그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초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집요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는 흠도 있었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결점과 또 인생에 닥쳐오는 어려운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당한 굉장히 큰 고난, 그 대표적인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패턴이 무너져 버린 때죠. 첫 번째 시기는 바로 사울 왕의 어떻게 보면 핍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죠. 그 부마도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사위였는데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저것은 분명히 나중에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놈이다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의외로 다윗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나이가 80세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세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 왕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무미보셋의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막내 아들과도 10살 차이가 나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위였던 저 요나단과는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났겠습니까?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이도 한참 어린 자기 막내 아들보다 어린 아이한테 그 질투를 느껴가지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20대 시절에 거의 도망 다니는 걸로 그의 시절을 다 보냅니다. 그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반역을 일으키면 뭐 구족을 멸한다, 뭐 사족을 멸한다 그런 말이 있죠. 다윗의 형제들 온 가족이 지낼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다윗을 따라서 여기 이곳저곳 방랑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적들의 나라에 가기도 했고 때론 적국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적국의 왕을 속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선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다윗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에게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자,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겪었는데 그러면 고난의 시기를 그렇게 10년 가까이 겪으면서 다윗의 믿음이 난 더 이상 주님 못 믿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배경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14개입니다. 그 14개 중에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가 9개예요. 정확히 이제 그 9개는 이때 사울 왕 때 쓴 시라고 그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시가 9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처럼 보여요. 환난을 겪는 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그랬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윗이 젊어서 그렇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 20대는 환난을 겪어도 그래, 내가 아직 이겨낼 수 있어. 나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능히 견딜 수 있는 시기가 젊은이의 시기입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방영한 드라마 중에 그 세종대왕과 이 태종대왕의 이야기를 다룬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제 뿌리 깊은 나무였던가요? 제가 지금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그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에서 정치를 하면서 다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둘이 갈등이 막 격화되었을 때 그 세종의 이름은 이도죠. 이도가 이방원에게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아버지는 늙어서 죽으실 것이고 전 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젊다는 것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와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그 젊음으로 그 힘으로 그 환난의 시기를 무척 이겨낼 수 있는지도 몰랍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두 번째 환난의 시기인데 그 다윗의 두 번째 환난의 시기는 바로 그가 노년에 겪은 환난입니다. 아무래도 젊을 때 겪었던 환난보다 노년에 겪은 환난이 더 크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노년에 겪은 환난은 그동안 다윗이 평생 동안 쌓아올린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근데 압살롬의 반란의 이면엔 뭐가 있냐면 그동안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던 세력들, 다윗이 선대하였지만 그에게 내신 불만을 가진 모든 것들이 뻥 하고 터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곧장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결국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죽인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의 말년은 사실 불행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나라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나라를 못 다스려서 그때 나라가 쪼개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의 때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리될 조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 평생 이뤘던 것들, 평생 했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럴 때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비통해야 하고 한탄해야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살았지만 내 인생의 말년은 이것이구나 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때 같은 때, 그의 리듬이 다 흐트러지고 패턴이 다 무너지고 그의 아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죽었고 그의 사촌 조카들끼리는 서로 권력을 향해 다투고 싸우고 반란자들은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런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어떻게 그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작은 단초가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또 다른 유언, 그가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자, 여기서 대장부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남자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의역해서 대장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대장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문득 일본어가 생각났습니다. 자, 일본어로 대장부는 그 다이조부라고 읽는데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한자어가 일본에서 사용되면서 이게 괜찮다라는 의미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괜찮다. 뭐 I'm fine. 누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야, 너 괜찮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파요. 아픈데도 아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대장부다운 태도라는 겁니다. 아,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아, 나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이런 게 대장부다운 태도가 아니라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의연하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대장부다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장부다운 태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대장부다운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이 굳건하지만, 말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주변 사람들 못 살게 굴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다가와서 야, 너 정말 괜찮겠어? 너 진짜 괜찮아? 라고 걱정할 때 아니야 괜찮아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지 굳은 신앙인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믿음의 뿌리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뿌려주신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잘 자라날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대장부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장부다운 행동은 그저 내가 마음이 굳건하고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굳건히 다 있으면 다 있을수록 나는 믿음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장부다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당부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굳건히 내려놔야 환란이 닥쳐왔을 때, 내 신앙생활의 패턴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건한 의지로 새벽을 깨우고 굳건한 의지로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며 굳건한 의지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그 의지를 뛰어넘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무너져요. 내 노력을 뛰어넘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더 큰 환란이 닥쳐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내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위에 물을 뿌리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불, 물, 바람으로 표현해요. 불, 물, 바람. 불은 죄를 태우고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바람은 퍼뜨립니다. 키우게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서 틔우게 하실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환난과 시련을 능히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박힌 신앙인으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장부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괜찮아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고대하며 함께 성령님께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